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노냐. 아멘.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세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거죠. 더러운 존재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로 스스로를 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충격적인 상황이 오늘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충격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저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지금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전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강단에서 욕해도 된다고 또 욕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게 아니고 독사의 후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처럼 그들도 새끼란 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독사의 자손들아, 독사의 후손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얼마나 충격이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독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한 게 뱀이었거든요. 그 뱀을 너무 싫어하고 뱀은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들은 8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손들아 사단의 자손아 사단의 후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의 자손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7절에 여러분 읽었듯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죠. 무리 그러는데 이 무리를 마태하고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무리가 누군지. 이 무리를 누구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치를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고 자비로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율법을 배우고 시험을 쳐서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율법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들의 전통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손 씻어라 하면 손 씻고 뭐 하라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혈통적으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아론의 후손들인 거죠. 그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나는 거 먹고 맨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인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나름 매일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선지자 요한이 저를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 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 해석보다 현대어 성경의 해석이 훨씬 더 재밌게 해놨어요. 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이유가 아니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는데,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함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종교 행위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을 존재가 되는 거죠. 너네가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에게 심판 피하래? 라고 말한 건 뭐냐면, 너네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너네가 죄를 지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은 없으면서 세례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해서 그들의 그 간악함, 그 바른 삶은 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세례받으러 안 가요. 이 소리 한번 들었다고 안 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만 했군요. 삶이 없었군요. 내가 회개의 삶이 없었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이 소리를 듣고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고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지들이 잘못된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예요. 이들은 이유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책망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아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것을 듣기를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점점점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에게는 안 붙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A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게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아요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자꾸만 제가 그럴 때마다 인상을 쓰고 불편해하면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깨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말해서 저를 떠난 분도 계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듣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 자기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여기거든 아멘하고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 소리 듣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위선을 감추려고 세례를 받으려 했지만 그 책망받은 것을 인하여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과 등을 지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자, 우리 8절을 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세례는 회개의 삶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적인 그 자랑이 회개의 삶이 없게 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그래도 교회 다녀. 뭐 이것이 우리로 구원받은 조건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거듭남이라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뭐가 뭐라고요? 자신의 과거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내려놓고 묻어두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얘기하고 성도의 모습을 보이다가 집에 가면 없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백성 된 게 맞나? 이렇게요. 가정에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죠. 대인관계 속에서도 회개한 사람의 열매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인 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교회 좀 다니고 11조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건 종교행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종교행위라고.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돌아가서라니까요. 집에 가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네들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돌 가지고도 돌 저거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삶이 없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돌들로도 이렇게 말할까요? 이 돌들 또 한 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니까 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시오, 당신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게 하라고, 호산나라고 외치지 말게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라고 이렇게 말하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네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겠대요. 여기서는 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네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대요. 왜 자꾸 돌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언어 유희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의 아들은 벤이에요. 벤. 자손이 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이 뭐냐면 에벤이에요. 자손은 돌이고 자손은 벤이고 돌은 에벤이에요. 그래서 앞에 애자를 슬쩍 소리를 작게 하면 돌도 자녀, 자녀도 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갖고 이렇게 사용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답지 않은 뭐랄까요? 에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정말 훌륭해요. 그 돌들로도 내 자손 되게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투석기로 돌을 막 날렸어요. 돌을 막 날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 날라올 때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벤바 이랬어요.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바는 날아온다는 뜻이에요. 돌 날아온다 그래야 되는데 아들 날아온다 그랬어요. 애자가 없어진 거죠. 아들 벤하고 에벤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살짝 바꿔가며 쓴 거예요. 자녀가 좀 돌 같은 놈 이렇게 말했고 훌륭한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서 야 너들 대신에 이 돌들로도 내 아들 삼을 거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관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없이 그러면 돌들을 통해서 성도 삼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돌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혈통에 두는 우리를 범하게 돼서 그들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회개의 삶에는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된다는 거죠. 삶이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해졌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확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한국 민족으로 이끌었어요. 나라를 이끌었어요. 존중해줬어요. 세상의 교회를.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존재가 됐냐면 삶은 없고 시체만 남았어요. 삶은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싫어.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지금 한국교회 나무 뿌리 밑에 도끼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찍기 직전인 거죠.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맨날 교회 나와라, 맨날 기도해라, 맨날 뭐해라. 아니요. 그거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엉망이면 그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삶이 없는. 차라리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어둠이에요. 삶을 소금으로 살아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빛이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근데 그 빛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대단해. 저 사람이 옛날에 어둠이었거든. 저 사람이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졌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빛이고 착한 행실이 돼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도끼가 그 뿌리 밑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경건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었다면 이 소리를 듣고서 한 부류가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요? 오늘 3번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책망받은 사람의 진정한 반응인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주 앞에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받으면 주님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 도끼로 찍힐 거라고 하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후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 사름을 입겠다고 했던 예언을 그들이 번쩍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그러면 태움을 입을 거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무리들이 물었더니 주님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자, 11절.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무리들은 1차적으로 그 똑사지 하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들은 종교행위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니까 종교행위 열심히 했고 사두개인은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맨날 신앙적인 얘기하고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뭘 해? 우리 깨끗하잖아. 뭘 더 해야 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삶이 없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벌 옷 있는 자는 1벌을 나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먹을 것이 있으면 주변과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겉옷이나 이게 이제 이 옷이 키톤이라는 옷인데 원래는 속옷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옷이라고 말했어요. 옷, 유대인들. 근데 옷인데 이 옷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장롱에 옷이 꽉 차 있죠. 꽉 차갖고 그냥 어떻게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이시죠. 아주 꽉 찬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는 옷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겉옷이 1벌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때로는 그 겉옷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옷이 몇 벌이었겠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낮에 하나 두르고 다니다가 또는 때로는 두세 개를 두르고 다녀서 겨울에 밤에 추위를 피하려고 두세 벌을 입고 다녔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어 밤이 되면 덜덜덜덜 떠는데 그 부자들은 여유롭게와 두툼하게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아니 여러 벌 있는 자 아니에요. 두 벌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그가 추위로부터 피하도록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 있는 자는 그 음식을 가지고 너만 먹고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을 향하여 돈 좀 풀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 갖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이렇게 말해요. 예, 다들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으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야, 네 재산 좀 풀어줘. 야, 네가 갖고 있는 건 나눠봐.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뭐 가난하고 난 풀 게 없어. 내가 하긴 안 되고 만큼. 여러분 남의 건 보니까 다 아까워요. 그래서 요한의 요구는 되게 불편한 요구인 거예요. 요한의 요구. 두 벌 있는 자 한 벌을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도 나눠주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남 얘기로 듣지 않고 나에게 오면 불편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롱에 있는 옷들을 겨울에 코트 한 벌 남겨두고 다 나눠줘.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자리마다 옷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겠죠. 냉장고에 그득그득하고 냉동실에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도 없는 냉동실에 음식을 다 주변과 나눠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마트 가기 힘들어서 나눈 거고 이거 다 먹을 거라서 다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텅텅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통장에 돈이 가득해요? 그럼 그 통장 다 비워서 주변과 나누세요 라고 하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요한의 요구는 누구나 불편한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고 더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더 많아지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배부르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노래요. 더 쌓지 말아요. 있는 거 다 털어내래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너희 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탐욕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는 무릇 시험에 들 수 있대요. 더 많이 하면 시험에 든대요.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질 않으면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헐벗었는데 가서 밥 먹어, 가서 옷 입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니요. 너는 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것이 참신앙이라고 말해줬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무리가 와서 무엇하리까 그러니까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다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세리가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12절이에요. 12절, 13절 세리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곳 외에는 거주지 말라 하고. 아멘. 당시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과는 달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세무 공무원이 계셨는데 농담으로 맨날 그랬어요. 세리라고. 그분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세리는 당시 세리하고 지금 세무공무원은 전혀 달라요. 지금 세무공무원은 나름대로 법을 따라서 하잖아요. 당시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세리는 경매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세금 걷을 사람 그러면 막 붙는 거예요. 내가 1억 걷어내겠어요. 제가 2억 걷어내겠어요. 제가 10억 걷어내겠어요. 그러면 10억, 야 네가 걷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10억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10억만 걷어내겠어요? 이미 그거 하려고 엄청나게 또 뇌물도 됐는데 10억에 그 이상을 더 걷어내야 자기도 부자가 되고 어차피 세리 무지하게 욕을 먹었는데 욕먹은 만큼 돈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
그래서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죄인의 괴수, 이놈은 약탈하고 강탈하는 존재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가 와갖고 묻는 거예요. 세리가 다 뻔하지 않겠어요? 와갖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아리이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부가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세리 입장에서 불편하냐면, 부가된 세, 그러니까 네가 부가한 거 말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부가된 거 외에 더 거두지 마. 이 말은 난 돈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뇌물도 많이 바쳤는데 난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요만큼의 월급쟁이 된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리 사욕을 채워야 됐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심좀 있다는 분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워라. 정의롭고 정직해라.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리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또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또 이렇게 물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무엇을 아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군인의 급료가 엉망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포졸들은 월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정말 월급 같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포졸들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였다고, 그래서 알아서 뺏어 먹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제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의 급료가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급료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전쟁하면 공식적으로 약탈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쟁이 없는 때에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약탈하는 거죠. 뺏고. 그래서 돈을 챙겼어요. 이들은 세리와 한편이 돼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와서 세금을 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억울하게 세금 막 내겠어요? 정상적으로 낼 세금이 10,000원이라면, 근데 세리가 와서 10만 원을 요구하면 네, 그러고 내겠어요? 안 내겠죠. 버티겠죠. 그럼 그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뺐단 말이에요. 세리와 군병들은 한 통 속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군병들은, 로마 군사들은 그 급료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요만큼 주는 급료를 약탈을 해서 더 많이 걷어갔어요. 그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래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아요. 고발하면 그 고발을 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나게 또 뇌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발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정한 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일까요? 정한 급료가 작다 그랬죠. 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받았어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받은 그 돈 갖고 자기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군병 입장에서는 이건 살지 말라는 거죠. 이건 그냥 굶어 죽어라. 최하층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군병이 된 이유는 그 군인이 돼서 약탈하고 공식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한 건데, 약탈하고 빼앗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군인하고 또 다르니까 또 그러지 마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정한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한 건 충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3번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라고 한 것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탐욕을 내버려래. 탐욕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군병이 자기의 급료를 족하게 강탈하지 않는 건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리는 부자가 되고자 세리가 됐어요. 그런데 정한 세만 거두는 것은,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탐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두 보로 있는 자는 한 보를 나눠주고 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건, 그는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나눠야 되는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라고 하는 3번의 질문에 공통적으로 요한이 한 말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아리이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아리이까?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아리이까?
이웃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묻고 주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늘 불편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불편합니다. 늘 내 욕구를 절제시키고 내 탐욕을 내려놓게 하고 내 정욕적인 삶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오늘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으면 불편해지실 겁니다. 반드시 불편해집니다. 네 재산 갖고 이웃과 나눠. 네 옆에 지금 가난한 사람 있잖아. 왜 너 못 본 척하니? 나눠. 너 그 사람을 좀 도와줘. 그 불편한 사람이 도와줘.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불편하시 할 거예요. 그 불편한 소리를 듣고 힘이 드시지만 탐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내게 주는 감동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